오늘 읽은 본문에서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그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나 가게나 또 회사에 이 구절이 새겨진 나무 액자를 이렇게 걸어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은 한때 유행했던 적극적 사고 방식과 맥이 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면 된다, 안 하면 되게 하라고 하는 또 이 군대식 용어와도 또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앞 구절에 나오는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는 말씀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연결성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은 주입식 교육입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 가르치는 것을 받아 적고 또 외워서 답을 썼던 그런 형태의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 자체도 또 신성한 것이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우리 스승님,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학교의 교육보다 더 신성하고 더 절대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장 근본적이며 또 크고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는 그 종교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신의 가르침일 것이라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에 빠진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 세뇌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헛된 욕망에 빠지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희망 고문을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이루는 구절로 이 말씀을 차용해서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금 이 본문에 기술된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탐심으로 인해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 탐심으로 인해 지어낸 이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탐심을 자극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 사람들은 다름 아닌 당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 또 교회 밖에도 존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그 동기로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으로 결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의 말에 넘어갔던 이유는 그들 안에도 본질적으로 깔려져 있는 탐심 때문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탐심에 넘어가는 것은 뒤로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도 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교회 안에서 훈련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족의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 힘든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반드시 붙잡고 세상 앞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족이었습니다. 그냥 자족이 아니라 은혜로의 자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그 스스로의 보충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자족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당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토아적 개념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이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부인이나 어떤 사건들에 구애받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을 누리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스토아 철학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자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이런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 안에도 밑에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 어떤 것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안빈자족, 또 안빈낙도, 이런 한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출발은 도교 사상에서 출발한 것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스스로 족하며 삶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외롭지 않게 북일 누림은 나에게는 뜬 구름과 같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양 문화 속에서도 이런 자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족은 자기 스스로 터득해서 얻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런 동양 문화적인 자족의 개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 부패한 죄인에게 전적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스스로 어떤 자족도 누릴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한,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적인 이런 자족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그 두 개의 당시 헬라의 학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고 또 하나의 학파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두 개의 학파가 당대 헬라 철학을 좌지우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학파의 일단의 대표들과 바울 사도가 논쟁을 합니다. 어디서 논쟁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논쟁을 합니다. 바울도 헬라 철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또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했던 일단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닥사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에피테이아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들의 철학의 개념은 인간의 지고의 행복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지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신적 쾌락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정신적 쾌락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입니다. 자, 바울도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들과 충분히 논쟁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논쟁을 할 때 철학적 논고와 논리를 가지고 이들과 싸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단 한 명도 복음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 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과 긴 시간 동안 논쟁을 했지만
단 한 명도 복음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실패의 그 상황을 가슴에 안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자족을 배우게 됩니다. 그 자족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그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자족하게 됨을 압니다. 참된 자족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는 너무나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만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정개혁 성경 이전의 개혁 성경에는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가시는 바울에게는 심각한 결함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자,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시가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심각한 육체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육체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었는지를 갈라디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만한 육체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저런 결함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치명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려주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실력과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이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이 결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결함은 치명적인 겁니다.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족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그만큼 부어졌으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자족은 위로부터 오는 절대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놀랍게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한없이 약해지고 약해질 때, 한없이 약해질 때 그때가 자족할 수 있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연약해질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능력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의 이 각주를 보면 장막으로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그 약함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덮는 거예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강함으로 자기를 포장하기를 원해요. 그 강함이 자기를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약함으로 너를 덮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함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그 약함으로 너희 인생 전체를 덮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세상 앞에 공개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되고 허점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 약함으로 자기를 덮으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다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전환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한 장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서 자족하지 못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기술합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자족이 없는 상태는 세 가지 범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 자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일으키는 악한 생각을 하면 자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할 때 자족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사역할 때 그 주변의 교회의 상황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족이 필요한데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가게 되면 거기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6절 이하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수용이 되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신다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고백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꺼내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자족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족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영광과 영원한 권능이 있는 분,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로부터 만족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작년보다 오늘이 더 피폐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은총을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족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실함이라고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인도하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자족은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족은 세상 가치를 붙잡았던 것을 손에 넣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물질의 가치를 붙잡고 있어요.
세상은 다 명예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족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 전 이 말씀에 동의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발현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한 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김종필 씨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묘비명을 자기 스스로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인생 90을 살아보니 89년이 헛됨임을 알았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김종필 씨 묘비에다 그대로 썼다는 겁니다. 인생 90을 살아보니 89년이 헛됨을 알았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그 90년을 살아보지 않아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헛됨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그걸 90살까지 살아보고 압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헛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린 그 안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거고 내일도 붙드실 거예요. 날마다 이 은총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놀랍고도 신비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이것을 공급받지 않는 날 우리의 삶에는 자족이 없습니다. 저는 동도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시고 해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없다 해서, 조금 모자라다 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 은혜, 자비, 신비한 주의 긍휼, 그걸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끝 전체에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족하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